우리 옆에 분들과 우리 이번 여름 잘 지냅시다 라고 옆에 분들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날씨가 엄청 덥습니다. 그런데 타 교회에 있을 때는 여름 방학이 있었습니다. 식당에는. 그런데 저희 교회는 방학하지 않고 매주마다 식사 준비를 해주시는 분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계시는데 오늘 너무너무 감사드리는 것 같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준비해 주셨는데 우리 그분들에게 감사의 박수 한번 보내겠습니다. 네,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는 은송교회 좋은 이웃으로 만나서 1년, 2년, 10년 또 몇십 년을 한 공동체에서 신앙생활을 함께 하고 계실 것입니다. 때로는 기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듣기도 하는 가운데 어쩌면 형제보다 또 자매보다 또 더 삶의 얘기들을 더 나누고 또 그렇게 계시리라 고백합니다. 서로의 눈에 비친 나와 너의 모습이 어떤 이웃으로 다가와 계시는지요. 세월의 흐름 속에 눈가에 잠주름도 보아오고 휘어져가는 머릿결도 우리 모두가 다 마주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사랑합니다라고 나누는 인사말 속에 서로의 마음이 느껴질 때 진정한 사랑이 이루어지리라고 고백합니다. 말로만 되어지는 언어가 있는가 하면 마음의 언어도 있습니다. 마음의 언어는 바로 우리의 행동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사랑합니다라고 말을 쉽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입술로만 사랑한다는 말이 남아있기에 우리의 마음의 행동은 또 전혀 다른 모습으로 서로에게 남아있게 됩니다. 진정한 사랑에는 많은 말이 필요치 않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에게 나에게 사랑으로 다가온다면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사랑이 보여져야 하고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볼 때 세월이 흘러가도 어제 만난 것처럼 좋은 이웃으로 우리 모두가 남아있게 될 것입니다. 서로 다른 우리가 함께 어우러지고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안에 있음이 감사이고 행복이고 서로를 격려하며 축복하는 가운데 오늘까지 공동체가 이루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세상에서 교회만큼 이질적인 공동체가 없다고 말을 합니다. 세상의 단체들은 공통적인 점을 가지고 취미를 중심으로 모이는 동호회나 동창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모임의 특성으로 인해 구성원들이 쉽게 어울릴 수 있고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자연적인 성향으로 함께 어울릴 수 없고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띠가 있는데 그것은 복음과 거룩한 사명 또 사랑인 줄 믿습니다. 복음 성가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세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사회에는 똑똑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 역시 믿음이 강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믿음이 약한 사람도 있습니다. 사랑할 수 있는 일에 열심히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부분도 안고 있습니다. 문제는 사랑과 믿음이라고 해서 다 같은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 차이가 천차만별일 텐데 서로가 서로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또 받아들이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입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은 강한 사람으로부터 우리 모두가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상처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강한 자에 분류하고 포함시켰습니다. 강함이란 말은 상대적인 의미인 약함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말로 바울 자신과 같은 강한 자들에게 그 힘이 주어지는데 그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자신의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진리를 온전히 깨달아 자유함에 이른 자를 의미하지만 영적 진리에 국한할 필요는 없습니다. 세상에서 강함을 한마디로 말해서 먼저 주어진 특권, 즉 기득권을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 기득권을 확보하려는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강함, 곧 특권은 세상 사람들과 그것과는 차이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강함은 철저히 더 약한 자들, 약한 이들을 섬기기 위해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강하게 하신 것은 약한 자를 섬기고 그들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위한 것임을 우리가 모두가 믿음으로 고백이 되어진다면 그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이 우리 주변 이웃들에게 흘러갈 것입니다. 동물들의 생존 방식이 적자 생존 양육 방식으로 동물들은 약한 동물의 약점을 공격해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동물들의 그러한 삶의 방식을 두고 악하다고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생존 방식이 다릅니다. 하나님은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며 도우며 살도록 지어주셨습니다. 바울은 믿음이 강한 자는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고 했습니다. 담당하다란 내 것으로 받아들이다, 부담하다는 뜻으로 예수님은 우리의 슬픔을 자신의 슬픔으로 담당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 우리의 삶의 고난과 질고 애통을 아뢰는 것은 친히 예수님께서 그 길을 먼저 걸어가 주셨고 그 짐을 짊어지셨기에 우리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우리의 고통의 시간에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삶이 우리를 가로막을 때 기도를 해야 해도 응답이 없고 나의 기도가 허공을 치는 것처럼 느껴질 때, 마음이 들 때 한 번만 더 주님을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에도 울려 펴지는 기도의 예마디에도 귀를 기울여 주심을 고백합니다.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고난을 제거하거나 고난의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고난 중에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기도는 결코 멈추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담당하다는 것을 짐을 지는 것으로 바꾸어 말해 줍니다. 짐을 지다란 남의 실수를 자기의 실수로 여겨서 이해하고 믿고 용서해 주라는 뜻입니다. 남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고통과 슬픔을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돌을 던지지 말고 함께 고난을 담당하라는 것입니다. 순만 치안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입술이 없어지면 이가 시리다는 말입니다. 하루는 이가 입술을 원망했습니다. 나보다 희지도 않고 단단하지도 않는 주제에 잘났다고 내 앞에서 떠들어. 그런데 어느 날 넘어져서 입술이 깨져버렸습니다. 이는 깨진 입술을 보고 쾌재를 불렀습니다. 그것 봐, 까불더니 쌤통이다. 그런데 겨울이 되어 찬바람이 맞자 이가 시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이가 입술의 고마움을 알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입술이 그동안 찬바람을 막아주었구나. 이처럼 성도는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입니다. 바울은 서로 짐을 져주는 것, 담당해 주는 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법이란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합니다. 사랑은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서 남을 돕고 섬기고 베푸는 것입니다. 사랑은 약자에 대한 배려이고 섬김입니다. 인도에 복음을 전했던 썬다싱이라는 사람은 고통받는 사람을 도운 아름다운 이야기가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하루는 그가 친구와 함께 눈 덮인 산길을 가다가 얼어 죽어가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는 그는 함께 가는 친구에게 그 사람을 돕자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친구는 나도 힘든데 어떻게 그 사람을 업고 갈 수 있느냐며 먼저 가버렸습니다. 혼자 남은 썬다싱은 쓰러진 사람을 업고 또 땀을 뻘뻘 흘리며 걸어갔습니다. 얼마 동안 가니 혼자 살겠다고 먼저 간 친구가 눈 속에 파묻혀 죽어 있었습니다. 추위를 견딜 수 없어 죽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썬다싱은 얼어서 죽어가는 사람을 업고 가다 보니 땀이 나고 온기가 생겨서 자기도 살고 그 사람도 함께 살아난 것입니다.
이처럼 자기 혼자 살고자 하면 죽고 남을 살리고자 하면 자기도 살고 남도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남의 짐을 서로 져주는 것이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복된 길임을 고백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에 그러한 마음을 가질 때 우리의 이웃들은 웃음을 찾을 것이고 기꺼이 마음을 열고 우리 모두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손을 내밀 때 우리 모두가 손을 잡아줄 의향이 있으신지요? 우리가 서로에게 손을 내밀 때 그 손을 잡아주는 관계, 좋은 이웃으로 함께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자신을 생각하실 때 긍정적인 부분이 많으신지 아니면 부정적인 면을 많이 가지고 계신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나는 어떤 일을 두고 생각하고 바라볼 때 어떤 면들이 나를 더 주장하는지 그 주장이 바로 나 자신을 말해줄 것입니다. 긍정적으로 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면 저절로 마음에 긍정적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고 이미 가진 것에 감사하고 앞으로 주어질 것에 감사를 해보면 어떨까 합니다. 감사에 더 강력한 힘을 부여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기입니다. 좋은 것에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감사해 보면 불행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 이어령 교수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남에게 보내는 감정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평화를 위한 것이라고 그분은 말합니다. 감사하는 행위는 벽에 공을 던지는 것처럼 자신에게 돌아온다고, 감사하는 행위는 결국 모두를 행복하게 해주는 행위라고 그분은 말하고 있습니다. 존 헨리라는 사람은 감사는 최고의 항암제요, 해독제요, 방부제라고 말을 덧붙여 주었습니다. 우리 모두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라. 아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예수님께 이르기까지 덕을 세우며 살 수 있을까 질문을 던져봅니다. 성경의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소망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어려울 때 절망 속에서 스스로 문제를 풀려면 풀 수 없습니다. 절망 속에서 절망을 해결할 수 없는 것처럼 희망 속에서만 절망의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절망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속에서 풀려나갈 것입니다. 어둠에서 어둠이 절대 물러가지 않는 것처럼 밝음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 안의 어둠은 사라질 것입니다. 고 이어령 교수님은 대한민국에서 대표적인 지식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가 회심하고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으로 죽음을 맞이하였는데 자신의 회심에 대해서 글을 남겼습니다. 외손자의 가인 행동장애와 딸이 점점 시력을 잃어가는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도 자신이 평생 쌓아온 지식과 힘으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딸과 외손자를 통해 이성과 과학을 초월한 치료의 기적을 목격하면서 절대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또한 중요한 사실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결정적인 사건, 기적보다는 말씀의 애씀을 고백합니다. 성경 욥기를 읽지 않았다면 지상의 언어를 버리고 천상의 언어를 얻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욥기를 안 읽었다면 나는 세례를 받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을 덧붙여 하였습니다. 유진 피터스 목사님은 성경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유일한 텍스트이며 그 안에서 우리는 집처럼 편안함을 느낀다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성경은 반드시 선하고 아름다운 이야기만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타락을 비롯하여 온갖 범죄와 추악한 일들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가 있고 문학과 철학이 담겨 있고 삶의 애환도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잘 살고 행복한 삶인지 이미 기록해 놓으셨고 우리 모두가 그 길을 걸어가기를, 그 길을 벗어나지 않도록 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시리라 고백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새로워지고 새로워지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자꾸 거듭나지 않는 나의 자아가 지나온 길에 미련을 가지려고 합니다. 내가 나를 돌아보지 못한 모습으로 우리 모두가 삶을 논한다면 우리 안에 주어질 소망은 사라지게 됩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표현할 때 5절의 말씀처럼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사용한 호칭을 듣기 좋으라고 사용한 단어가 아니라 바울은 강한 자가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인내와 안위함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연약한 지체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닙니다. 오래 참고 기다려줌이 필요한데 우리 모두의 마음의 자세가 이렇게 있어야 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인내하시고 안위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은 인내하시고 측량 못할 안위함이 있으므로 우리의 연약한 자를 품고 또 품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인간의 의지는 한계가 있습니다. 나는 부족하기에 또 부족한 형제의 약점을 담당하고 또 품기에는 우리 모두가 너무나 연약함을 또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있지 않고는 우리 모두가 그 일들을 해낼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바울은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한 마음으로 한 입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달라고 하면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마음을 품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또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품어야 할 마음이 바로 이 마음입니다. 우리의 의지와 힘, 지혜는 약한 자를 끌어안고 품기에는 역부족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해낼 수 있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셨듯이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나보다 연약하고 또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품을 수 있고 사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지나침을 피하는 사람들입니다. 흑백으로 가르는 데 익숙한 사람이 아니라 서로 다른 것을 품어 안을 줄 아는 넉넉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마음이 있는 곳에 생명이 살아납니다. 당연한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지 않는 세상을 치유할 수 있는 힘은 바로 그런 사랑과 믿음에서 나오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신앙의 깊이를 더해 갈수록 공동체 안에서 어느 누구도 소외된 지체 없이 서로가 품고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진정한 신앙생활은 이곳에서 진정한 먹과 맛이 나지 않을까 고백합니다. 우리 은성교회는 서로가 서로를 품고 사랑함으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또 이 땅 가운데 이 지역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